고린도후서 9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마찬가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마케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미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기라도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남성 세론들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절기의 끝날에 주시는 기름 부음이 컸음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주상구 집사님 기도했던 그대로 이제부터 더 하나님 말씀에 천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이번 주간 이주민 돕기 위한 사역을 위해서 연보하고 있습니다. 주님,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문화와 언어와 그리고 국가가 다른 이방 땅에 와서 수고하는 우리의 이주민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우리가 환대하는 지붕 같은 교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 주 앞에 정성스럽게 연보한 교우들의 아름다운 연보를 받으시고 힘들지 않도록 저들의 삶의 현장을 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오늘도 임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복하며 축복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오늘 드림 자라기라는 제목으로 원세계복음 마지막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성경 구절을 오늘 계속해서 설교 끝날 때까지 보게 될 터이니까 읽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각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소위 말하는 쉐마라는 이스라엘 국민교육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보죠.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다 같이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부가적인 텍스트로 여기고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연관해서 오늘 마지막 날 말씀을 좀 나눌까 생각합니다. 지금 읽은 내용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스라엘 신앙 국민교육 현장의 메시지이죠. 분명히 율법에 제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들어야 하는데 야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야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러니 그 야훼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드려서 그 세 가지로 야훼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강령 속에서도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구약을 통달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주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방법론 세 가지가 뭔가? 오늘 쉐마에서 첫째 마음, 둘째 뜻, 셋째 힘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야훼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조목조목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방법론을 갖고 세 가지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드려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드림 자라기입니다. 세 가지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드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뭐겠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잘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여러분이 한번 말합시다.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뜻을 다하고, 세 번째 힘을 다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마음을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브가 뭐냐? 레브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정의, 그러니까 총체적인 인격을 말하죠. 총체적인 인격,
그 인격을 말할 때 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주님 명령하신 게 뭐냐? 너의 지, 정, 의 모두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총체적인 인격을 지, 정, 의라고 말할 때 이것을 레브라는 히브리 단어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레브라는 단어는 총체적으로 마흠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게오르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3장에 있는 말씀을 주님 말씀을 빗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안쪽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은 누가 열어야 됩니까? 내가 열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여는 게 아니라 내가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의 바디메오의 기사를 한번 들춰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갔었을 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한 소경을 만납니다. 시각장애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다른 지역에서 자기와 같은 눈을 뜨게 해준 주역이라는 것을 알고 소문을 들었던 바디메오가 웅성웅성대는 자기의 여리고에 자기가 구걸하던 장소에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고 주님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소리를 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자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여기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제자들까지 포함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소리를 크게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지금 예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 불쌍한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소원을 풀어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요청합니다. 내가 쌀쌀맞게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또 한 번 소리를 쳤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겠죠. 두 번째 소리를 들으신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꾸짖었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를 부르라 하시니. 자, 보십시다. 예수와 제자들이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달랐는가? 예수님과 제자의 사람들의 큰 차이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레브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랐는가? 우리 한국인들이 쓰는 단어로 편안한 말을 쓴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씀씀이가 예뻤지만 제자들과 사람들은 마음의 씀씀이가 악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생각하면 또 하나의 사람이 생각납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제가 너무 큰 걸 기대하는 건가요? 여리고라는 성을 생각하면 또 한 명이 생각나는데 바디메오가 생각나는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생각납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나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마음은 악했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품었던 마음은 예뻤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죠? 동의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레브,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드릴까? 우리도 아주 어렵지 않아요. 이번 설교 때 여러분 어려운 거 없지 않습니까? 마음을 드려라 했을 때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 앞에 예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예쁘게 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사경회 통해서 자체 강사인 담임 목사가 강사로 섰는데 그래도 강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섬김을 받았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화요일 날 식사 대접을 한 지체가 식사 대접을 하는 어간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2026년 들어서 계속 보내주시는 큐티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쓰신 큐티의 말씀을 받고 나면서 느끼는 감동이 있는데 목사님이 쓰신 글에 대한 글감도 있지만 제가 제 마음을 흔들었던 목사님의 큐티를 읽다가 뭘 느꼈냐면 이런 겁니다. 이 큐티를 작성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서재에서 어떻게 묵상하는지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그려진 글감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이 하나의 글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온심을 쏟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반응이 한 가지인데 목사님께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목사님 큐티를 받을 때마다 하트를 보내드립니다. 무슨 소린지 알아요? 몰라요? 하트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모티콘에 의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말이 제게 와닿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럽습니까? 저는 너무 감동인데. 그날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음씀의 예쁨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지체를 통해서 말 한마디에 감동받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하여 정의라는 것을 동원하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걸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드림을 아름답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 잘 드려야 할 것은 뭐다? 마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신명 6장 5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리라고 했는데 두 번째 뭘 드리라고 합니까? 뜻을 다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뜻이란 단어를 조금 깊이 생각하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뜻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데요. 네페시는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입니다. 절대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네페시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흙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먼지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먼지로 만드셨다. 여러분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원재료는 먼지, 흙이었음을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흙이었던 우리들, 원재료, 흙이었던 우리들, 먼지 같은 우리 같은 인생들이 인간이 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하면 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뭘 하나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지요? 생기였습니다. 맞습니까? 생기였습니다. 생기는 뭐냐? 쉽게 풀면 그런 겁니다. 호흡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합시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밖에 없으니까 얘기합시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김으로 훅 불었다는 겁니다. 아셨죠? 훅 불었습니다. 훅 분 겁니다. 다른 거 한 게 아니고 훅 불었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된 인간이 드디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뭐죠? 살아있는 영이잖아요. 생명. 이 살아있는 영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네페시라고 합니다. 그냥 네페시가 아니라 네페시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런 여러분 이해할 거 없고요. 하여튼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페시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생명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기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네페시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 네페시를 뭐라고 번역했다고 그랬어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생명이 됐잖아요. 살아있는 인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인간됨의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할게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의 드림은 너희들을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들어 줬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 그것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론을 갖고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네페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의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내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대로 사는 삶, 그것 갖고 나에게 봉헌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뜻대로 산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회자하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인간은 짐승보다 못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짐승보다 못해, 저 인간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성서적으로 풀겠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하나님 만드실 때 네페시를 주지 않으셨어요. 네페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 호흡을 주시 않았다고요. 여러분, 동물에게 요즘에 동물신학이라는 게 나오는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동물신학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개, 돼지, 요새 개, 애완견, 또 뭐죠? 그 고양이 이런 것도 좋아하는 거 많습니다. 지난번에 진짜 제가 그런 거 봤습니다. 뭘 봤냐면 와, 진짜 그걸 믿어야 되나 말인데 유튜브 영상에 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건데 개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을 봤습니다. 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는, 동물에게는 하나님이 네페시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양이를 사랑하고 아무리 개를 사용하고, 지금 유튜브 보는 우리 교회 지체 한 명이 개를 너무 사랑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저보러 개보도 못한 목사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저는 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개를 예뻐하는 건 좋아하지만 개가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은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성소적이지 않으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좀 약간 빗나갔는데 이런 겁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께 나에게 네페시를 주셨어요. 네페시를 주셨는데 네페시에 맞지 않게 살 때 우린 짐승과 같은 인간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의 드림, 잘 드리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의 드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드릴 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뜻을 갖고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으로 살면서 나를 사랑할 때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피디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세 번째 뭘 드리라고 말합니까? 힘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단어는 명사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부사입니다. 어떤 부사냐면 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메오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매우, 심히, 대단히 이런 뜻입니다. 이런 부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대단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매우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그것을 명사화 만들어서 심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아주 메오드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익숙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이런 말씀, 여섯째 날에 대한 부분을 주님 말씀하실 때 이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누굴 만들었을 때죠? 누굴 만들었을 때 여섯째 날 뭘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대답 안 하기로 오늘 서로 동맹 맺고 왔습니까? 여섯째 날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만든 뒤에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없었던 단어 하나를 썼습니다. 메오드라는 단어입니다. 메오드, 토브, 심히 좋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심히 좋았다. 여기 심히가 나옵니다. 이 심히를 신명기 6장 5절에서 심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재물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최선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차선을 요구하지 않아요. 최선을 요구하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실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앞에 부사가 나와요. 먼저가 나오잖아요. 먼저가 나온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차선으로 주님 밀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항상 주님은 너의 중심에 내가 제일 첫 번째 길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원한다라고 마태복음 33절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힘을 다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할 때 두 번째 사랑하는 존재가 되지 않고 첫 번째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게 내가 원하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지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서 9장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읽었는데 그냥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는 대형 교회의 성도들에게 정말 말썽 많이 피고 아주 힘들게 했던 고린도 교회인데 역시 마찬가지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인데 여러분 이방 교회의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였는데 이 큰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다른 도시의 교회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 어려우니 우리 구제연금을 좀 하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랬더니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작은 교회들이 힘에 자원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연보를 드린 뒤에 그 연보를 모아서 나중에 디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건 오늘 본문이 아니니까 여튼 진행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대형 교회에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연보에 있어서 마케도니아 작은 교회에 비해서 연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괘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 두 번째 편지에서, 정확하게 하면 네 번째 편지지만 두 번째 편지에서 오늘 본문을 말한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읽었잖아요. 같이 읽었는데 이 같이 읽은 것을 하나로 뭉뚱거리겠습니다. 뭉뚱거려서 여러분 신명 6장 5절과 같이 적용합니다.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큰 교회의 성도들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연금을 드리면 좋겠다가 본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죠?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혹여나 오늘 본문 여러분 미리 보면서 마지막 날 절기 때 목사님 헌금 설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버센스한 분이 있으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드림이 뭔가? 그게 물질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몸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뭔가 여러분 신명 6장 5절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다. 우리 주보에 나왔나요? 우리 주보에 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봉헌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서가? 자세히 안 봤네 진짜. 우리 교회 주보에 예배 순서에 봉헌입니까? 헌금입니까? 헌금입니까? 헌자가 무슨 헌자죠? 바칠 헌자입니다. 금은 금금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쇠금이라고 그래서 쇠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헌금은 금금자를 씁니다. 똑같은 의미죠. 근데 앞에 있는 단어가 뭐죠? 바칠 헌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는 방법을 여러분 우리 헌금 드릴 때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일어나라고 합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헌을 봉하는 겁니다. 헌을 봉한다는 말은 뭐냐면 봉자는 무슨 봉자입니까? 받들 봉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앉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받들어 드리는 거다. 받들어 드린다는 게 뭘까? 저는 신명 6장 5절로 정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봉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는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드림이 뭘까? 받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속으로 아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받기를 원하시는 드림을 원하시는 것은 뭐냐? 주께서 받고 싶어하는 것은 받들어 드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강남에 목회하는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의리의리하더래요. 의리의리. 정말 새신자가 나왔는데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있는 아주 부자 성도가 온 겁니다. 근데 새신자 신방을 갔는데 새신자 신방 가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셨는지를 물어보고 등등등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사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하는데 그 여자 성도가 그랬다고 그러죠.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교회에서 제 조건을 들어줄 때 제가 이 교회를 계속 나올 겁니다. 뭐냐고, 너무 당돌하지만 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돈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필요할 때 교회에서 돈을 요구하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사역을 맡기지 마십시오. 사역을 맡기면 저는 이 교회를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제일 쉬운 것은 돈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썼대요. 썼대요가 아니라 그 목사님 책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신자들이 괴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담임 목사셀 사역 현장에 있는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담임 목사 여러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격려하고 또 이번 주간 사역을 감당하는데 격려하고 해서 격려할 겸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 보낸 맨 마지막 이렇게 썼습니다. 담임 목사 세론들, 다른 세론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역에 대한 부분이 이주민 사역을 위한 건데 이주민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목사님 구제원금 하라고 하는 명령인가 보다. 제가 그렇게 썼으면 구제원금 하십시오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받들어 봉헌하지 않는 예물은 하나님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면 먼저 드림의 자세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나는 힘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뜻을 다하고 있는가? 나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이 전제된 드림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드림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상투적인 말씀 사경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날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성김요일 이 저녁 시간에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를 것인데 이 찬양 오래전에 나왔는데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이번 말씀 사경회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러한 결단이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천생교회 성도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시고 같이 일하자고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그 이면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2026년 말씀 사경의 결단을 맺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부활절 이후에 더 아름다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 전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